그 사람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하자 이번에는 그 사람의 부모를 만나서 그가 정말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지 확인합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이 이런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증언하자 바리새인들이 분노하여 그를 쫓아냅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이에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사람들 중에서 참 불행한 사람을 오늘 소개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이 당시만 해도 지금부터 너무 오래 전입니다. 2000년 이상 전이죠. 그때는 지금과 달리 장애는 죄다 이렇게 생각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잘 살아가다가 중간에 사고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은 그 부모도 그 자녀를 보고 그 본인도 스스로를 가장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만나서 오늘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오늘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자,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은 요즘 우리 시각으로 보면 아주 잔인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장애인입니다. 2절,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은 장애는 죄다, 이걸 딱 전제하고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은 너무너무 무례한 질문입니다. 근데 그 당시니까 이해되지만 요즘에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죠. 장애는 죄다, 이렇게 전제하고 묻는 이 질문입니다. 자, 생각해보면 이런 말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구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 당시는 남성 중심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도 했답니다.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인 사람이 5,000명 아닙니까? 장정만 5,000명. 그 다음에 출애굽한 인원이 구약에 60만 3,550명. 그것도 장정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 어린이, 특히 여인들은 사람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아주 차별적인 시대였죠. 하나님, 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바리새인으로, 제사장으로, 율법학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유대인이라는 거, 남자라는 거, 바리새인이라는 거. 그럼 이 말의 논리는 누군가가 유대인, 남자, 바리새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만 훌륭하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정죄하는 언어입니다. 너 이방인이냐? 너는 죄인이다. 너 여자냐? 넌 죄인이다. 너는 맹인이냐? 너는 심각한 죄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본문의 중요한 교훈은 모든 불행이 다 죄 때문인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모든 불행이 다 죄 때문인 것은 아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불행은 죄다, 장애는 죄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됐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문둥병자들입니다. 나병 환자라고도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걸 천형이라고 불렀죠. 하늘이 준 저주스러운 병.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셨다, 그런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오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3절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게 엄청난 복음입니다. 위대한 선언입니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걸 조금 넓혀보면 요즘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장애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근데 이걸 좀 넓혀보면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될까? 죄를 지어서 그렇다. 저 집 애는 왜 저렇게 자꾸 부모랑 사이가 안 좋아서 자꾸 가출이나 하고 겉돌까? 저 엄마가 죄가 많아서 그래. 안 듣는 데서 그런 말 하잖아요. 그거 다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불쌍한 죄인이 예수님 아닙니까?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아버지 돌아가셨지. 결혼도 못했지. 그 당시 기준으로 결혼이 중요할 때니까. 결혼도 못했지. 그리고 어머니보다 먼저 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마리아보다.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요. 이 사람의 이런 바리새인들의 논리라면 예수님만큼 저주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어서? 저주를 받아서, 죄가 많아서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 잘 믿는데 일마다 잘 안 되면 잘 구분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경고로 그걸 깨달으라고 그런 불행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정말로 다른 이유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스스로 돌아서지 않아서, 혹은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일이 다 잘 됩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대학 입시 실패할 수도 있고 취업이 안 돼서 고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죄 때문이 아닙니다. 저주 때문이 아니죠.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다 그래도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답답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어떻게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생각했는데 5년 지나고 10년 지나니까 야, 다행이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결코 없었을 것이다. 그때는 이해 못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다. 그런 일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오고 불행이 올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하기를 바라해서 그러신 것인지 아니면 연단의 기회로 더 겸손하라는 것인지 구분해야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모든 것이 죄 때문이다 라고 정죄하는 것은 잘못이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위의 성도들 중에, 자녀들 중에, 이웃들 중에 힘든 분들이 있으면 먼저 우리가 할 것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나 여러분 주위에 가까운 분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이 기도의 계기가 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찾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6절 보십시오. 자,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일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렇게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이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그걸 진흙을 이렇게 씻어내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이 밝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얼마나 위대한 기적입니까? 그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불행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불행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범주에는 나도 포함되는 거죠. 주님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예수님하고 아무런 연관도 없고, 이 사람이 뭐 믿음의 고백이 훌륭했던 것도 아닌데 불행한 사람이 있으면 고쳐주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내 인생에도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오늘 이 사건하고 연결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작은 성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여인과 대화하려고 찾아가십니다. 주님은 불행한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 이 고통은 주님도 몰라,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열면 주님께서 주님의 때 다 고쳐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거죠. 자, 앞서 읽었던 3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이 말을 이 6절 7절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 사랑해도 나 같은 죄인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이렇게 내가 봐도 한심스러운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는 절대 용서 안 해.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게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교훈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참 죄가 많은 사람이다. 아니다. 너희들 모든 사람이 보기에 이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고 불쌍한 사람이 없고 죄 지은 사람이 없다고 보더라도 이 사람도 주님의 은혜에서 예외가 아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내가 내 스스로가 미워질 때가 있죠. 어떻게 내가 이럴까? 어떻게 내가 목사인데 이럴까? 어떻게 내가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내가 이 모양이 이끌어질까? 이런 마음이 들 때, 자괴감이 들 때 주님도 나를 버리실 거야. 절대로 그런 법이 없다는 거죠. 날 때부터 맹인이어도 주님은 신앙의 고백이 없어도 은혜로 그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이런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뻔뻔해야 됩니다. 사람 사이에 뻔뻔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는 뻔뻔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새벽에 나가서 무슨 염치로 기도하나? 내가 이렇게 내가 봐도 한심스러운데 어떻게 내가 예배당에 가나? 그런 거 없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어도 신앙의 고백이 없어도 아무리 사람이 부족해도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신다. 꼭 기억하시고 늘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위대한 기적을 보고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자, 13절에 보면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갑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방해자 아닙니까? 자,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진을거리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아멘.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 또 이걸로 시비를 거는 거죠. 이 사람은 안식일이 정말로 기쁜 날인데 그걸 가지고 또 시비를 겁니다. 자, 1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너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예, 누군가 제 눈을 뜨게 했습니다. 16절에 서로 반응이 엇갈립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또 한편의 사람들은 죄인이라면, 예수가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표정을 행하겠느냐? 예수를 인정하자. 인정할 수 없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급해진 바리새인들 중에 야, 저 사람이 진짜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지 사실 확인부터 하자. 18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부모를 불러 묻되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데 아들이 맞냐? 20절. 예, 아들이 맞습니다. 맹인으로 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23절에 부모가 너무 답답한 겁니다. 아니 맹인이었던 아들이 눈을 뜨게 됐는데 그걸 확인하러 왔냐, 참 답답하다. 23절 다 컸으니까 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직접 보고도 왜 못 믿습니까? 이 말이죠. 24절 바리새인들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참 이게 할 말입니까? 이게 참 답답하죠, 바리새인들이. 자, 25절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는 모르겠고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 봅니다. 26절 어떻게 너 눈을 뜨게 됐냐? 아니 그것도 모르십니까? 도리어 핀잔을 먹습니다. 30절 보십시오. 3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게 보십시오. 맹인은 눈을 뜨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눈을 뜨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눈을 의도적으로 감은 겁니다. 그죠? 눈을 감았다가 뜬 사람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눈을 애써 감아서 예수님을 등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묘한 반응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등지면 제일 먼 겁니다.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눈앞에 벌어진 기적을 보고도 못 믿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 중심에 주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죠? 주변에 있다가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가 자꾸 주변의 걸 밀어내니까. 그래서 세 번째 기도는 항상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갖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하고 열린 마음. 그러니까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는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못 믿고 눈앞에 기적을 보고도 못 믿고, 그러니까 오죽 맹인이었던 사람이 나도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군지 아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핀잔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있어도 내 마음을 닫으면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등지면 제일 멉니다. 여러분, 제일 가까운 사이인데, 그죠? 여기서 등을 딱 치면 삥 돌아서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 서로 만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제 부부 청년부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결혼해서 신혼이거나 아이가 어린 부부들 성경 공부를 제가 몇 년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참 친하게 지낸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 대학을 한국에서 남자는 연세대학교를 나왔고 여자분은 이화여대를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서로 모르다가 미국 가서 샌프란시스코하고 보스턴에서 연애를 한 거죠. 이 비행기로 6시간 걸리거든요. 그 둘이 결혼해서 살아요. 그 부부가 맨날 하는 말이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그럽니다. 여러분, 신촌의 연세대와 이화여대가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때 만나면 되는데 그때 못 만나고 미국 가서 장거리 연애를 비행기 타고 만나고 거기서 한 거죠. 그러니까 연세대하고 이화여대가 요런데 지구 반대편까지 가서 뺑 돌아서 만난 거 아닙니까? 등지면 제일 먼 겁니다. 마주만 보면 제일 가까운데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내 마음을 닫고 등을 지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봐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나도 아는데 왜 당신은 모릅니까? 이게 참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여러분, 거듭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의 말씀이 자리 잡아서 세상적인 것이 자꾸 엄습해도 자꾸 쳐내고 새벽마다 이 훈련 계속해서 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살아가고, 그래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연약하여 남의 잘못과 불행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불행이 다 죄가 아님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불행에 대해서 우리 주님처럼 열린 마음으로 공감하며 사랑하며 치유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봐도 참 한심스럽지만 주님 앞에서는 모두가 은혜의 대상이오니
주여 부족할 때마다 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겸손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받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신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내일부터 월요일까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여러분 수련회가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주님 잘 믿는 청년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준비 가운데 또한 안전하게 성령 충만하게 모든 집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